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주 파워풀하고 강렬한 이 곡은 사실 연주자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지구력을 요구하는데요. 네. 굉장한 난곡이자 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에 들어서는 자요. 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아하.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입니다. 단테 소나타. 네, 이 곡은 첫 마디의 서주가 크게 두 주제로 나뉘는데요. 네. 도입부의 이 불협의 주제 리스트가 악보에 글귀를 적어두었는데 바로 그 글귀가 이 문에 들어서는 자여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면서 지옥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그 글귀를 따라 삼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가 정식 곡명은 아니죠? 그렇죠. 단테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별명 같은 제목이고요. 단악장으로 된 이 곡의 제목은 소나타풍의 환상곡 단테를 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작곡이 된 겁니까? 1837년 리스트가 이 곡에 대한 영감을 받고 1849년 꽤 후죠. 12년 정도 후에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이 곡 자체로만 독립된 곡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 리스트가 그의 평생에 오랜 시간 즉 40여 년 동안 걸쳐서 작곡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작품들이 순례의 해라는 모음곡집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테 소나타 역시 순례의 해 시리즈 중에 속해 있는 한 곡이고 순례의 해 3권의 마지막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테 소나타는 그렇다면 몇 권에 실려 있습니까? 단테 소나타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곡의 7번째 곡으로 이제 마지막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먼저 이 순례의 해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순례의 해 모음곡은 스위스를 테마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1855년에 출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테 소나타가 수록된 작품이 바로 1858년에 출판되는데 이 순례의 해 모음곡은 이탈리아를 테마로 작곡이 되었어요. 1837년부터 1849년까지 리스트가 작곡한 긴 시간 동안 작곡한 작품들이 이 이탈리아 해에 실려 있는데 네. 1권 그 스위스 편이 좀 자연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면, 좀 소박한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면 2권 이탈리아 편은 굉장히 다채로고 열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1838년부터 39년 사이에 그 당시 리스트의 연인이 바로 마리 다구 백작 부인이었는데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또 바라봤던 풍경들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7개의 작품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살바토르 로자의 칸초네타, 그리고 4번, 5번, 6번의 작품은 페트라크의 소네토 47번, 104번, 123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후에 오는 작품이 오늘의 주인공인 소나타풍의 환상곡 단테를 읽고 단테 소나타입니다. 그렇군요. 단테 소나타를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리스트가 그 레미제라블 잘 알려져 있죠. 또 노트르담 드 파리를 쓴 작가 빅토르 위고의 시집 내면의 소리를 읽었는데 네. 바로 그 안에 수록된 시 중에 하나가 단테를 읽고였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고 그 리스트가 모티브를 받아서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리스트는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연옥편
네, 묘사된 내용을 굉장히 감명을 받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레고리안 성가나 초기 교회 음악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될 화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에 상당히 거슬리는 삼오음, 흔히 요즘 말로는 증사도, 감오도 음정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중세 시대 또 바로크 시대 이 초기 시대만 해도 음악에선 금기되었던 이 화성을 리스트는 이 낭만 시대 때 사용을 하여서 요동치고 약간 천둥 번개가 소용돌이 치는 지옥을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아무래도 음. 리스트가 작곡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는 손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엄청 크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곡을 썼죠. 한 번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에서 레미파솔라 한 번에 칠 수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이 곡도 그런 손이 크거나 치기 큰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리는 곡입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연주자에게 엄청난 에너지 또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품이거든요. 일단 기교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테크닉의 극단적인 강약 또 연속적인 이중 패세지, 옥타브로 다 이루어지는 패세지들이고 또 도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연주자가 바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주 시간 또한 또 20분, 물론 템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분 가까이 진행이 되고 한 악장 안에서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분은 참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네. 최근에 이 단테 소나타를 또 직접 관람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홍콩 데뷔 공연을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찬 피아니스트가 예전에 이제 반클라벤 콩쿠르 우승 후 이 단테 신곡을 외울 정도로 자기가 반복해서 수백 번 읽었다는 내용이 인터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 이 단테 소설이 굉장히 뭐 부진하게 팔렸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 역시나 소설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연주자처럼 지옥 혹은 천상의 세계 아니면 그 인간의 깊은 죄 혹은 그 구원을 바라는 애타는 마음 아니면 그런 격한 어떤 고통 아니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환희의 세계를 피아노로 너무나도 다양한 색채로 표현을 음, 해줘서 제가 연주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네, 이야기가 있죠.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격이 나온 클래식. 오늘은 이문에 들어서는 자여 일체의 희망을 벌여라.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단테 소나타. 강렬하게 시작하면서 뭔가 혼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작품의 이 여러 가지 느낌이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곡의 첫 인트로가 옥타브의 그 증사도 진행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마치 그 옥타브 첫음을 딱 따단 하고 울릴 때 저는 약간 지옥의 경종을 울리는 듯한 우리의 귀와 시선을 딱 사로잡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첫 주제는 이 문에 들어서는 자여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즉 너는 이제 끝났다. 지옥불에 불탈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 경고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문을 형상화한 건데 그렇게 돼서 이어지는 반음계의 주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의 비명과 탄식, 울음 등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주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테크닉적으로도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 느낌 자체를 소화해내서 음악으로 이제 표현해내야 되는 그런 격한 극단적인 부분들까지도 상상을 하고 그걸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들죠. 이런 극적인 음. 지옥을 표현한 연주를 작곡한 리스트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제 그 일지옥에서 불륜의 죗값으로 고통받는 주인공들이 나오죠. 네. 프란체스카와 파울로가 나오는데요. 리스트 또한 또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의 사랑, 또 베아트리치와 단테 그의 사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단테 소나타에서 그것을 음악으로 형상화시키는데 아마도 리스트는 단테와 베아트리체 또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긴 시간 만났던 여인이
마리다고 백작 부인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본인의 사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랑의 그 이데아는 단테 소나타의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으로도 형상화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연옥이라는 곳을 리스트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연옥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음, 그래서 후손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여기에 머무는 영혼들이 네. 언젠가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살아서 지은 7가지 죄악 때문에 이제 속죄를 받고 기다리는 지금 영혼들인데 리스트는 이 단테 소나타의 다양한 그 음악들을 통해서 연옥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그 본성 또 죄로 인해서 고뇌하고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그 단테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년에 종교에 귀한 리스트의 신앙심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트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좀 쾌락에 빠져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말년은 또 종교로 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어서 이 단테 소나타에서 리스트는 그 베아트리체에서 이끌려서 이 단테 자신이 탐욕에 의해 흐려진 자신의 삶을 정화받기를 바라고 또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인도되는 과정을 곡에서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과 사랑 또 기쁨과 빛이 충만하게 흐르는 곳에서 신의 사랑으로 인도된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단테 소나타가 끝이 나게 되는데 네. 리스트가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말았어야 될 그 증사도가 완전 오도의 그 안정적인 화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들어온 안정적인 그 안도감을 묘사하는데 이는 초반에 지옥과 연옥에 대한 그 불안, 고통, 긴장을 묘사했던 불협화음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을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마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한 불협화음을 벗어나서 천국에 닿는 안도감으로 마무리되는 리스트의 탄테 소나타를 우리는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 소개였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주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